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미션. 미션은 뭐냐? 미션입니다. 사명, 선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한번 사명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사명 그러면 또 우리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담겨지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막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으면 돼요. 아, 내가 이걸 놓치지 말자. 응? 예배 시간에 이걸 놓치지 말고 한 주간 살면서 이걸 놓치지 말자. 그러면 돼요. 아멘? 큰 얘기해도 나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가면은 헛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제일 큰 내가 잘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아유 진짜 예수 믿을 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인생 헛살은 거예요. 뭐 천국은 그때 깨달아서 갈 수가 있지만은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그걸 진작에 몰랐더냐? 잘못 살아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걸 딱 넣어놓으세요. 138. 그렇게 또 넣어놓으면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해요. 그래 놓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할 때, 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감람산의 그 언약 속에서 온 겁니다. 다 끝냈다. 그 복음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넣어야 돼요. 다 끝났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문제 와도 끝난 문제, 이건. 끝난 문제를 보여야 되지,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오만 인상 다 찌푸려야 되고, 그게 안 끝나서 그래요. 다 끝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내니까, 내가 미리 죽는 거요. 자살하고. 다 예수님이 끝냈다면,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내가 하는 거 있어야지요. 나는 어떻게 공짜로 먹어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개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개고생합니까? 사람 고생해야지. 사도행전 1장 1절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얘기구나.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그게 나와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 앞에서 그걸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성경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있느냐?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가 안 됐다. 답이 있고 끝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나가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기회였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미리 죽으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이건 바로 뭐냐? 이걸 깨달은 바울이 저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 가서 9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40일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걸 체험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겠구나. 그걸 실컷 들어놓고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40일이에요. 그래서 1장 3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두라노 서원까지 가야 돼. 빨리 갔다 와봐요.
두라노서원에서는 바울이 90일을 했어요. 석 달 동안. 이게 뭔가, 이게 뭔가를 찾아내야 할 말이 생긴다니까? 나는 할 말이 없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갖고는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일을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 그냥 나중에는 만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걱정을 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무실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세상 방법만 쓰는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 살아봐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아내세요. 40일. 감남산.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 할 말이 있어야 돼. 좋은 거였으면 하고 싶어요, 말을. 기분 나쁜 건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듣고도 한마디도 못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5사람한테만 꼭 나는 우리 교회 다니려면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게 전달하는 거야. 꼭 한번 사정을 봐서라도 한번 들어달라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한 5사람한테만 전달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사명을 띠고 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한 3명만 띠고 하고 세 사람한테만 한번 해봐요. 우리 장로님은 5명을 떼었구나. 띠고 와야 돼. 근데 하면서도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엄청난 결론 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깨달아요. 참 안 힘들어야 된다는데 왜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10명 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해야 돼. 그 고민이 안 되면은 다른 고민이 돼.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부모 때문에 고민하고 또 막 누구 때문에 고민하고 막 고민해야 돼. 쓸데없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건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복음이 없구나.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여기다 복음을 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림의 떡은 아무리 봐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안 불러. 그렇다면 병난 거예요, 그 사람은. 통닭 3마리를 먹었는데 배가 고프대. 그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 밥 먹으면 나는 배부르더라고,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정상이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더 이상 찾을 게 점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누가 이렇게 막 성공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닥칠 영적 문제를 봐라. 누가 돈을 많이 그래, 뭐 돈 있으면 좋지. 그러나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모르는데 말이야. 누가 막 뭐 서울대학을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대학 가고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냥 또 뭐 데모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세계, 영적 세계 이걸 모르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흑암, 저주, 재앙이 막 닥쳐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못 막는 거요. 못 막으면 죽는 거요. 뭐 죽으면 되지 뭐. 천당 있다는데 천당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 사람은 천당도 없어요. 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아니 내 앞에 와 있는 천국도 못 누리고 그 나라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저 나라 천국 갑니까? 그러면 차라리 죽을 때 가서 믿으세요. 안 믿다가 나 옛날에 믿었으니까 빨리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응? 그러면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갈동말동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혀 좋은 나라라고 안 생각하는데 어찌 갑니까?
갈 마음이 없는데, 조금도 없는데, 이 땅에 돈 벌어야 되고, 이 땅에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 잘 살면 그게 천국이지 말이야. 예? 무슨 뭐 천당 뭐 그냥 만당 찾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아주 많아요. 이야, 저 사람들 좀 심각하다. 개독교, 뭐 소독교 뭐 하면서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 번째로 1장 8절이 바로 뭐냐? 이것은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라간다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감람산의 11명의 제자들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막 먹고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말씀 듣고 그래서 그냥 말씀 충만됐어 지금. 그러니까 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붕 떠서 올라가시는데 점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딱 그런데 천사가 야 이 촌놈들아 뭘 쳐다보냐 이러면서 그쪽으로 보니까 천사가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뭘 쳐다보느냐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네.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언제 뭐 예수님 말씀하셨고 천사가 확증했고 그래 그걸 확실하게 붙잡고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참 그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11명이 예수님과 40일을 감람산에 지내고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 마가의 부모님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도들을 11명을 자기 집에 모실 정도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 120명이, 110여 명이 학수고대하고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마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막 밥도 해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뭐 40일 만에 내려올지 뭐 약속한 건 아니까 50일 만에 내려올지 모르니까 아마 그 마가 다락방에서 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120명이 110명이 막 계속 막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막 어떻게 왜 그분 어떻게 올라가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11명의 제자들 다 도망간 그 인간들이지 다 데려가 산 올라가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려올 거 아니야? 언제 내려올까?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1명이 딱 내려온 게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네. 팍 승천했다고 천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얘기가 지금 막 성령 충만한 얘기요. 40일 동안 확실하게 체험한.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막 거기에 110명의 사람들한테 비수같이 막 꽂히는 거예요.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야, 우리가 잘못 믿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 죽어도 살아난 것만 봐도 그런데, 그래, 승천하셨구나.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딱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120명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거기다가 성령이 막 불고 막 보이네 막 불고 갔다 막 혓바닥 같은 게 막 떨어지네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죽자. 죽으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현장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쓰여졌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저 옆집 아저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는 나에게 준다면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참 오늘로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장 1절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성부 아니에요? 성자, 성부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그 원래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했잖아요. 거기 순서 바뀐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평생 내가 누려야 될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누려서는 안 돼요. 평생 누려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 메시지 보세요.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뭐가 다 끝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은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는 바로 뭐냐? 거저 주셨다는 말인데, 거저 왜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은혜예요. 내가 뭐 좀 잘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야 돼요. 나의 은혜.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은혜. 나의 은혜. 무엇이냐? 질문을 던져. 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첫 번째, 내가 깨달은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받은 것이 여러분은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니까 이게 복음 받은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또 뭘 달라고 하고 팔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떠느냐. 받지도 못하면서 맨날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그 엄청난 걸,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주면 뭐하고 주지도 않아요. 복음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어져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있을 수 없는 일.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저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작은 관심을 보시고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현장 가도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카이스트에 들어가면 뉴만이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막 혼자서 우리 가면 막 교만이 충만해 있어. 안 들으려고 하네. 또 지나가려. 뉴만 일로 와요. 또 앉더라. 와서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 한국 교회가 어떻고 자기가 한국에다 최고 큰 교회 최고 꼴값지 않지 않았는데 속을 했어요. 나이지리아에 막 최고 큰 교회가 있는데 뭐 3만 명이 모인다나 막 근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막 그냥 승용 비행기가 있대. 그러면서 막 이게 뭐가 떴어.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가 막 한국 와서 기숙사 가서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가 아픈데 하얀 입은 예수님이 이만한 주사기를 갖고 그냥 막 찔러가지고 그냥 뭐가 샥 들어와갖고 자기가 딱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너무 실감나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아무튼 뭐 기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그만 들어요. 정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랬더니 좀 기다려봐요. 그래. 계속 그 얘기를 듣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아, 됐어. 그만해. 그러고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이 최고고 이게 전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좀 넓게 말하면 그게 선교다. 그것이 끝이다. 아니 이 자식이 막 그냥 우리 목사 들어 앉혀놓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뭘 들었다 붙였다 막 이러면서 소리가 나 기가 차가지고 내가 아니 그러고 평상시 교만해요. 막 새까만 놈이 막 이러고 다니고 얘가 뭐 다른 걸 받았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받았어요. 다른 걸. 내가 볼 때는 거짓말 아닌 것 같아. 주사기 들고 온 것 같아. 이게 다른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복음 모른다면 저렇게 지나 똑같은 한국 교회 조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하얀 옷 입은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막 받고 이렇게 했어요. 참 불행하다. 여러분 이유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깨닫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 자꾸 핑계가 생기가 이유 복음 몰라서 그다음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세요. 아, 저 사람은 이유가 참 많구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예배 왔습니까? 오늘 많이 받으려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오늘 못 받으면 딴 데로 갈까요? 이유가 없어야 돼.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으면은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 감사한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이유가, 복음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교회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막 맨날 교회 와야 되고. 무식하기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고 해답이고 응답이라면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오고 감사하니까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 올 때는 왜 그래?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머리 좋다고 나 그냥 좋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이러니까 좋아하자. 그건 분명히 안 좋아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 두 번째 보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복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복음은 구원이라고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따라가고 인도받아요. 구원받고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못 들어. 그 은혜를 받아요. 구원받았지만은 이 은혜를 말씀의 은혜, 그래, 말씀 들어야지, 말씀 따라가야 되지, 말씀이 뭐라고 할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문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한 번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건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 하나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응답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잘났고 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사단이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얼마든지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면 사단보다 똑똑할 것 같아요?
사단이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안 믿어. 왜?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나랑 가까이 계신데 구원받았다면 왜 안 물어봅니까? 안 믿으니까 안 물어보지.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오잖아요. 문제 오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럴 거예요? 안 물어봐서 그래요. 안 물어봐서.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신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리려면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기도 안 한다고도 알아서 해주시지. 알아서 해주면 그 인간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 이렇게 돼요. 멀리 가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훌륭하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빨리 가요. 멀리 갔다가 죽을 때가 돼야 주여 천부여 이라고. 이게 기독교인들이라 복음 깨닫지 못한. 아니 하나님께 주어진 것만 이렇게 쫙 따라갈 때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예배 감당하세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 써놨는데도 안 나타나. 어떻게 돼요? 감당하세요.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줬으면 됐지. 뺀질뺀질한데 하나님 주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사명이다. 예배는 사명입니다.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예배 받으러 가자 이러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돼요. 사명 중에 사명이 전도가 아니에요. 예배라니까. 사람들은 전도가 자기 사명이라 했고 예배 시간에 그냥 전도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사명이라니까? 그게 전도요, 사실. 새신자가 나와서, 이렇게 와서, 그랬더니, 이 교회 장로님들 보니, 주보니까 장로님들이 쭉 있어. 근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 응? 좋은 교회구나. 생각하겠어요? 훌륭한 교회네. 장로님들이 주일날만 딱 오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안 맡았으면 욕도 안 하는데 사명 맡아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사명 안 맡았으면 600만 명이 죽지 않아요. 근데 사명 맡아놔가지고 안 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초신자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전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중요한 그릇으로 세워놨어요. 그럼 그릇에 담겨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담기고 이 말씀이 현장으로 연결되고 그걸 장로님들 해야 되지 이제 온 초신자한테 하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의 사명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고 전달해야 돼요. 주일 메시지만 강단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는 다 강단 메시지예요. 그 역할을 해줘야 말씀이 전달되고 그러지. 아니 어째서 예배를 같이 하려고 사명적이고 그거 여기다가 집사, 장로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아무개, 새신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새신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직책 걸렸다는 건 사명이에요.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나의 미션은 뭐냐? 수요일날 기도가 들었구나. 이번에 나의 미션은 바로 뭐냐? 이걸 해야 되겠구나. 광고를 보니까.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은 이건 되는 건데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말씀, 기도, 복음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오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여러분이 교회를 올 수 없다면 그 사명은 틀린 사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사명을 틀리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이 소중한 게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제자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 사람이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가 내려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칼빈의 5대 교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강력적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성령 충만을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천제자의 축복. 교회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런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당장 그걸 잡으러 오는데 여기저기 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어디다가 흩어지고 오늘은 이 집에 모이고 저 집에 모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국 가면 그래요. 중국 가면 이 호텔에서 모였다가 다음에는 거기로 안 가요. 또 저 호텔로 가요. 왜? 냄새 맡으니까 잡혀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북경에 무슨 호텔? 그러면 글로 가야 돼. 그럼 뭐 안내자가 오라는 대로 가고 찬송도 안 불러요. 거기 가면 소리 나간다고. 그래서 조용히 강의만 해요. 근데 자기네끼리 모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하면 이제 외국인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인다는 데는 괜찮아요. 그때는 찬송도 하고 막 예배 드리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셔야 돼. 그러면 잡는 게 있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잡아야 돼요. 뭘 잡느냐?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확신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옵소서. 성경적 근거. 성경에 보니까 이걸 붙잡으라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오늘의 말씀이고 이게 내 기도다. 기도 사람들 다 틀리게 해요. 다 주었는데 그것은 여벌로 여기고 뭘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는 것은 틀린 기도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뭘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도가 달라지지요. 너희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의 하나님의 뜻 이걸로 꼭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더 줄 거다. 더 그러면 그 메시지 하나만 깨달아도 바뀌는데 안 바뀌어요. 네, 안 믿기 때문에. 여기에 바뀌었다고 하는 게 믿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건 우리가 안 구해도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매여 있고 빠져 있고 가고 있고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게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금만 주실 것이다. 아니고 더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됩니다. 목사님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만 하니까 안 믿어지지. 아니 말씀 못하니까 말씀 안 잡고 그냥 게임하고 앉았고 아니 예배 안 하고서 딴짓하고 앉았고 휘휘 놀면서도 예배 놓치고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려봐요. 다 회복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 관계만 회복돼 보세요. 다 있는데 아니 여러분의 신랑이 다간 있어도
뭐 싸워서 봐요. 주나. 저도 이렇게 하고 주지.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회복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야 됩니다. 자, 감사한 게 조금 여유 갖는 방법을 체득했는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 가이스트에 가서 휴게실을 같이 우리 정영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통역하려면 가슴이 막 뛰어요. 참 감사해요. 참 목사님들 만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래요. 그렇지 않다. 나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 통역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저도요, 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은조 목사님 그때 장로로서 막 전도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분들 저 만나면 알아요. 이러더라고. 다 알았네. 다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꾸 막 어떻게 이분을 인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 안내해줄까? 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도 그 사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스스로 복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이 목사라고 하는 체질은요, 보통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은데 복음만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몇 년 만에 우리 합동측의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냐고. 우리 성심대학원 2학년 때 10명의 임마늘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거기에 안 나가요. 가봐야 재미도 없고 막 그래서. 근데 다들 잘 지내나?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누구는 어떻게 하니까 다들 이 목사 걱정하지. 그러다가 뭘 걱정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뭘 걱정해? 저저 이게 얘기하더라고. 속으로 꼴깍더라 완전. 내가 그 사람들 걱정하는데 이걸 모르고서 그냥 엉뚱한 짓들이나 하고 앉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는 하나님이 준 원래 미션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만 있으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복자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가장 불행거렸는데 애굽을 정복해서 자기 나라 정복한 게 아니고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 살리고 자기 가족들 다 살리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어.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았어.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야. 이랬어요. 왕될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려고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썼어요. 아니다. 아니야. 그야 아니야. 이렇게 다 지나가게 하고 안수받았어요. 기름 부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다. 이걸 붙잡아야 돼. 성령 충만 이거구나.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된다고 하는 골리앗 앞에 딱 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보세요. 다 문제가 된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면은 다 문제가 돼요. 아멘 해놓고도 그래요. 왜 그러느냐?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아멘이 실제가 돼야 돼. 그럼 실제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정확하게 하시고 자주 하시고 세밀하게 하실 것이 전도 선교예요. 아멘 아니죠? 가장 응답하실 것이 전도 선교라니까요.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응답받았다, 뭐가 잘 됐다, 뭐가 성공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상관없어요. 다윗이 왕 됐다고 하는 것은 성공 때문에 성공이 된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는 칼과 창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에게 증거하겠다. 전도입니다 이게. 요셉도 보세요. 바로 왕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가 총리가 좀 조금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왕 만났으니까 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평안한 데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 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말한다는 자체가 전도라니까. 선교라니까 이게. 여러분 주변에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붙인단 말이에요. 안 할 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나의 미션은 전도다. 근데 전도하다, 선교하다 가는 거다. 이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골리앗 만난 거예요. 사건이에요, 그게. 이 요셉을, 아니, 다윗이 골리앗 만난 것은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걸 터뜨리려고. 요셉을, 다윗을 올려놓으려고. 이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간 건 사건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요셉을 올리려면은 어떤 자리에, 총리 자리에 올리려면 그 사건이 있어야 돼. 그 사건이 없으면 영원히 야곱의 아들로 양치다가 그냥 인생 끝날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자리에 와 있고 이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우리가 시대 살릴 미션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땠는가? 개인적인 위기가 왔고 민족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통하여서 만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미리 도망가다가 잡혀 죽지. 이런 일이 있으면 헐렁 타협해서 한 번만 절할게요. 절해버리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다대. 내가 이렇게 마음은 내가 아닌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절해. 이랬는데 아이고 참. 하나님 나 아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기는. 달달 떨리면서 가는데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데. 죽을까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답이 뭐냐. 왜 이들이 이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느냐. 그걸 알려줘야 돼. 그 증인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계서 청년과 중직자들은 축복하실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미신으로, 점술로, 오상으로 이것이 문화가 돼가지고 장악이 됐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에 가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 삶에 그냥 미신, 우상, 점술 이런 것이 와 있는데 그게 미신인지 우상인지도 모르고 나도 그냥 따라서 가서 해요, 그냥. 그게 문화야. 이게 우상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다 그러니까 다. 뭐 다 그러잖아.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잖아. 뭐 장로는 다 그러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분별이 안 돼요. 복음이 없으면. 응? 아니 저 목사님도 그러는데 우리야 뭐. 저 목사님 지옥 가는데 우리야 가야지 어떻게 해요. 불 가야잖아요. 같이. 응?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것은 축복하실 미션이다. 이렇게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전달합니까? 이건 저주받을 거야.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주겠어요? 이건 축복받을 거다. 이건 축복이야. 이럴 때 전달하죠. 그걸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일가 친척이 지금 이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방향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서 올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당장에 안 되더라도 죽을 때 가서라도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거스틴 부모 누굽니까? 모니칸지 그분한테 한 얘기야. 왜? 아들이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 어머니 믿음이 참 그런데 자식이 타락을 해가지고 계속 여기가 아들 낳고 저기가 딸 낳고 막 애 낳고 돌아다녀 막. 그런데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자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걱정해서는 안 돼요. 걱정한다고 된다면 그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도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 제가 논문을 쓸 때 무엇이냐면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에 이르는 이신디기 사상을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 그 은혜가 어거스틴에게 왔어. 어거스틴이 믿었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칼빈에게 왔어. 그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은혜예요. 근데 그 반대 사상은 뭐냐면은 어거스틴의 신앙의 반대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칼빈의 사상 반대가 알미니안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칼빈은 뭡니까? 칼빈의 5대 교류가 첫 번째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부패됐다는데 알미니안은 아니야, 부분적으로 부패됐어.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칼빈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면 우리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아. 그리고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 예전에 일어났다는데 아니야, 누구나 생각만 잘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제한은 없앤 거야. 그리고 칼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역사하면 아무도 감당 못한다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했어. 불강력적 은혜라고 했는데 아니야, 학력적인 은혜다. 다시 한번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못 받는다. 인간의 행위당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 은혜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천국까지 끌고 간다. 그게 칼빈의 5번째 교리예요. 근데 알미니아는 아니다. 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전부 인간의 행위다가 그걸 두고서 말했어요. 그게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르는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 어거스틴, 칼빈에 이르는 이신득이 사상이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너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겁니다. 이 5가지 교리가 우리 장로교의 아주 핵심 교리예요.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전무제불공 이렇게 했고. 우리 신앙이 뭐냐? 칼빈 사상이에요.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감리교 사람이야.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야. 저도 감리교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때는. 감리교에서 세례받았어요. 왜냐하면 충청도 지역이 감리교 선교교야. 감리교가 알미니안 사상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미션은 바로 뭐냐?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미션은 세계복음화다. 그러면 우리 미션이 아니라 이것이 개인 미션이 돼야 돼. 그렇죠? 나의 미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느냐 할 때 우리가 8미션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의 흐름, 이걸 정확하게 잡아야 돼. 뭐가 성경에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고, 또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8미션에서는 말씀으로만 말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쫙 흘러갑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체적인 집중훈련을 하자는 얘기예요. 8미션, 말씀 흐름과 말씀 성취와 기도 제목과 사모늘,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야, 성경에 이런 것이 있구나. 야,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고 감사하다.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구나. 내가 얻었구나. 이걸 사모들을 통해서 계속 누려가고 확인되고 힘어두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 이건 절대적인 문인데 이 전도의 문이 경제의 문으로, 모든 문으로 연결된다. 시스템이 보여. 시스템이 바로 뭐냐? 만남이고 사랑이고 어떤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지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정부가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교회 응답받는 거예요. 지교회가 바로 보니까 복음 가진 내가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사람을 키우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지교회가. 여러분, 나요? 네. 건물이 아니라 먼저 복음으로 답을 가진 내가 현장에 있을 때 지교회가 되고, 거기에 사람이 모일 때에 지교회 당을 세우는 것이고, 더 많이 모일 때는 우리가 독립교회가 되는 거죠. 요 전략을 가지는, 이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하면 되냐? 지교회 운동하면 돼요. 지교회하고 지교회 운동하고 틀린 거예요. 지교회다 그러면 내가 지교회예요. 내가 복음받은 내가. 여러분이 가 있는 자체가 우리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교 다닙니까? 그럼 물으면 어디 다니지? 그렇게 안 하고 저기 송천동에 이 크리스찬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찬 교회가 저쪽에 월평동에 가 있고 둔산동에 가 있고 또 저기 관저동에 가 있고 중리동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하니까 지교회 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지, 이렇게 할 때는. 건물.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여자의 오손 방주 언약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을 쫙 보세요. 어떻게 설명되고 나가.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말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보면 쫙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흐름을 쫙 보면서 이런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정복의 흐름은 바로 뭐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지교회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예배가 되어지는 바로 지교회 당을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 당을 세우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RTC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한 독립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땅 끝까지는 이제 증인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갈보리산의 언약 다 이루었다.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또 마가다락방의 약속인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계속 담고 힘을 얻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조금 관심 가졌고 조금 믿었는데 하나님, 나는 조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